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며 고칠 것을 고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감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이렇게 말할 때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바로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령님도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게 되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삶에, 모든 신령한 영적 믿음의 축복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건강이나 모든 곳에 만족하면 그걸 행복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만족을 통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행복해 위해서 줬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축복.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의 축복. 구약 성경에는 축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들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판에다가 잘 새겨서 축복을 하면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삶을 이렇게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 모든 것 스스로 하시는 분이다. 어떤 도움이나 어떤 협조나 어떤 격려를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번 말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하면은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밥할 때도 계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오락하고 운동할 때도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의 그 무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야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전지하시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알되 우리 인간처럼 과거를 알고 현재,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동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지만 그 70억도 동시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70억만 알까요? 들리는 것, 듣지 않는 것, 또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 모든 산천초복 우주 전체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시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전능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거룩과 이 모든 삶의 윤리, 완전한 윤리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끝으로 그분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의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윤리적이고 영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에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에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축복입니다. 과거의 축복. 우리 인간은 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등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에 주신 축복은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에덴의 축복. 에덴은 기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 행복한 곳이다.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에덴의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이런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복입니다. 조화의 복이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사람, 이 모두가 다 악의 없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평화롭게 이런 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만물과 조화가 깨어져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를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또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현재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게, 얘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축복은 두 가지로 우리 것을 하나는 삶의 축복,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두 번째로는 신령한 축복, 믿음을 통해 주어지시는 이 신령한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특별히 믿음의 복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창세기의 모든 성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그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 대대로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거기 보면 너희들이 백성이 많아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너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에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세상에 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멋진 모습이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냥 좋아서, 하나님은 그냥 좋아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질고에서, 모든 이 영적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해서,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천국을 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복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서, 일반 문화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늘 자기 땅이 없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영토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번성케 하겠다. 이 번성케 하겠다는 말은 너희들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성경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너희들의 자손들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도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통케 하겠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번성케 하는 거, 형통케 하겠다. 형통케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고 다 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형통케 한다. 이 성경에 이것은 일종의 물질적 축복인데, 물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한 모든 일을 내가
형통하도록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고 다 형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병을 제해주겠다.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병들을 내가 다 이렇게 없애준다. 이렇게 시록기 15장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번성케 하고 또 형통케 하고 우리의 모든 병, 이 재해를 다 우리에게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그 말은 3절에 보면 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만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신으로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너를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저주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10편 121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지도 않고 우리를 다 지킨다. 내가 천지를 향하여 나의 도울 자가 누군가 봤더니 그 도울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키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거룩하신 또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믿으면 그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초기에는 번역할 때 데스타멘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약은 올드 데스타멘트, 신약은 뉴 데스타멘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언이란 뜻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쓴 자가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유언이 멋지게 써져도 유언 쓴 자가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뭐 휴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유언의 대상자에게는 그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아까 성경 기록한 이유 중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고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거 믿고 따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유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망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축복했던 나라는 지금도 좋은 나라요, 복받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저주하고 서로 욕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도 이게 왜? 한 하나님을 믿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가서 복 빌어라.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면 너 거 된다. 뭐 손해볼 거 뭐 있냐? 그 늘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바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오바다서가 뭐냐라 하면 에돔 족속이 이 북쪽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바벨론과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망한다는 말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너를 축복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늘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의 일반 특별한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을 선택돼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는 땅을 주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병을 제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호의 축복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어원의 근원을 보면 야훼라는 하나님, 야훼, 이 말은 제2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구약의 지도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느냐,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야훼라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주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이 말이 이제 70인역에 와서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게, 이 퀴리오스가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되겠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대아 4장 4절에서 여인의 몸에서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그분을 보고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는 그때 오신 그분과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켰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받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께 대신 다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오실 그 메시아, 그분을 구약에서는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제3위이신 성령님, 제3위이신 성령님, 성령이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구약 요엘서 2장에서 이사야 56장 등 많은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미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3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라, 주님 성령의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그 말은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하나님, 16장의 보혜사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자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체적 하나님이 됐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미래에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16명의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마지막 성도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의 히브리서 13장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신약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미래 축복의 세 번째는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다니엘서 2장이라든가 이사야 56장에서 60장, 에스겔 48장, 스가랴 많은 성경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치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산상복음이 끝나는 9장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우게 하셨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장에 바로 그 일꾼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면 사도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하더라.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어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받지 못하도록 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이 축복은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불법,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죄를 말하면 하나는 종교적인 죄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죄가 있고 또 실죄가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를 몇 가지로 구별하게 되면 첫째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멘하고 들으면 되는데 애들도 엄마 말 잘 들으면 매 안 맞는데 그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약을 약속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는데 나 그거 못하겠다 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우상 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삽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다섯 번 인본주의. 구약의 인본주의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웃나라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웃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신약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4장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스승들을 모셔다놓고 돈을 주고 공부를 한다는 것. 이런 시대가 다가올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윤리적이시고 영적인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성경을 다 지키고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성천에서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약속하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선택, 구원의 축복, 땅을 주고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고 병을 제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지어주는 자를 지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메시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마지막에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죄를 지으면 회개하자. 말씀을 믿으라. 언약이 성취되리라. 다시 말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복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회개하게 되면 성취하게 된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병을 제하시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지어주는 자를 지어주하며 메시아를 보내 구원케 하시며 성령이 하나님을 보내서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게 하시며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 약속한 이 약속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윤리적으로 타락되지 않고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속 따르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는 이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이 약속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리라 했사오니 이 성취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